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오늘 제목은 변함없는 이방 선교다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계속적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오늘과 같이 방해도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방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30,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복음의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될 것으로 믿어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완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일진데 모든 심령들 속에 깊이 뿌리가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반항을 하고 당장은 반대하고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들 심령 속에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방해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 이방인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그 할례에 대해서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에 못이 박혀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따라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툼이 하도 생기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문제에 대하여 2절 중반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할례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담판을 지으러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3절 보면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도 들리고 베니게도 들리면서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외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세의 침입보다도 그 같은 집안에 그 같은 나라가 망하려면 그 나라 안에서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오늘 해결해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교단끼리, 교파끼리, 또 교회 안에서 옆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원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물론 서로 바르게 서로 옳게 가기 위해서 분열이 생길 수 있고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자칫 잘못돼 가지고 분열과 파멸로 된다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남의 사정도 좀 알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진리에 바로 섰다면 그 바로 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반드시 진리가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들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그들이 정이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셨으면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아이고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영접을 받았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갔다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죠?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도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할례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 바리새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당신이 그 분쟁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할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율법으로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할례를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참 말을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심으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이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표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근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참 이야기 중에 여보시오 내가 잠깐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도 했겠죠. 내가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나보고 먹으라고 하더라. 그것이 3번 동안이나 왔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신방을 했는데 거기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내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감당할 수 있냐? 그것을 내가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성령 충만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분명히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괴롭게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에 절했던 거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은 이건 용서하면 안 된다. 음행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음행은 안 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피째 먹는 것은 우리가 용납지 말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로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붙이자. 이왕에 여기 사도 바울도 왔고 바나바도 왔고 몇 사람도 하는데 편지를 써서 우리가 도장을 찍어서 보내자 이거죠. 그러면 그들이 믿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러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21절 이건 무슨 말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원래 그쪽 동네도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세의 법에 대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조건 할례를 받아라, 그들에게 무조건 율법을 지켜라 그럴 게 아니라 방금 20절에 말한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하게 하자.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거는 절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째 먹는 것,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가결을 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믹스를 해서 복음을 완성시키는 일을 이 베드로와 그리고 타협, 거기 있는 지도자들과 타협을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그 당시에 위상이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그만큼 위상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 율법에 대해서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베드로와 같은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첫째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니까 감히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하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결정은 아주 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해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선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 아주 올바르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이 베드로가 주었는데, 리더자는 그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모두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권위도 있었고, 그리고 바른 것을 이야기했으며 상대방을 다 충족시키는 일을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리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한편 22절로 넘어가서 다시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 23, 24, 25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이제 다시 그렇게 결정하기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물론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 가서도 그것을 전하게 하겠죠. 도장을 찍어서 아예 문서화 시켰다고 그랬어요.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그렇죠? 편지를 붙여서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유다와 실라도 함께 가게 합니다. 함께 가게 하죠. 그 편지를 붙여서 가로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결국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방에도 그것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의 직인이 찍힌 그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이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 보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사사건건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들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24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다른 무리들이지 내가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저희를 괴롭게 했다 이것이죠. 왜?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개종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시키거나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느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함께 간 이 사람, 이 편지를 가진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믿지 마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해도 믿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믿지 말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그리고 같이 함께 한 사람들이 그 공문 보낸 거 그 도장을 보고 이 말만 믿으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베드로 그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있는 대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서 온전히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금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이런 역할을 첫째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선교하다 말고 이방 땅에서 선교하다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확실한 대답을 받고 온 것, 이거는 참 멋진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완벽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틀림없이 하는 것이 이게 교회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대로 응원부대로 여기 보면 유다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까지도 함께 보내어서 증인을 삼아서 바울과 바나바만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 공문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와 실라까지도 또 몇 사람을 등등 함께 보내서 증인을 삼는 이런 정말 완벽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고 이 제사의 완성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실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들의 완성인데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니 낸들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율법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온전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갔다라고 그는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 옆에서 우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깨닫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를 읽을 때 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성령과 우리는, 그렇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간줄 알아노니. 하나님은 다른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있는 대로 우상에 다시 이야기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것에 대해서만 이방인들 선교에 있어서 그것만 목적을 두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라. 이것만 너희가 피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잘 되고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할렐루야,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증거를 삼으니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됐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일들로 이렇게 31절까지 마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세상적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양편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오늘 31절의 말씀, 30절의 말씀과 같이, 29절의 말씀과 같이 잘 되고 평안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잠잠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며 모든 것들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과 타협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분란이 생기고 자꾸 일이 꼬이게 되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니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에 충만한데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왠지 모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과 실라도요, 옥에 갇혔는데도요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왜 찬송이 나옵니까?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 성령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옥중에 갇혀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자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로 넘어가서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제재를 풀고 그런 부분만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엄청 수월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본총에서 가결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니니까 아무런 걸릴 게 없었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증인까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풀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막힐 것 같지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자,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 간에도 약간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 38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랑 함께 가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와 이렇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따라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이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이랑 함께 동행하면서 이 마가라는 요한이 자기 임의대로 한번 했던 행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노를 바랬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제재를 주었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느냐는 책망을 준 적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일로 해서 마가는 안 된다, 마가를 데리고는 어디 갈 수 없다, 그는 함께 끝까지 갈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은 바울이 여기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가라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온, 유다와 함께 내려온 그 실라라는 사람, 유다와 함께 내려오는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가운데서도 또 이런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금방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마귀는 그 틈을 또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마가를 이간시켜서 갈르려고 했지만 거기에 바나바가 들어가서 그러지 말자고, 그러면은 나는 마가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실라하고 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또 다른 사람, 또 그 네 사람 뿐이겠어요?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갈라서 가자. 그 당신은 구브로로 가고 우리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으로 15장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할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봉합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베드로와 같은 출중한 지도자가 있고, 바울과 같이 부르르 화가 낼 때도 있지만 또 바나바와 같이 중재를 써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도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각자 탤런트가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가려는 사람일 때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진하여 앞으로 나갈 때 힘이 되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 사도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괴롭게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는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단의 방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될 것이고, 마귀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5장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참 팽팽한 줄다리기의 일들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그리고 바나바라는 정말 멋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게 없어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리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강력